오늘은 서원과 희생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조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주님의 말씀에 따라 바치러 모리아 산에 오르는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일학교 교육에 폐해들이 한두 가지씩 있어요. 주일학교도 너무 귀하지만 주일학교 그 공과 공부 책에서 우리의 이 성경 지식을 망가뜨리는 일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이 장면입니다. 주일학교 시절의 공과 공부 책, 그 공과 반 책 공부를 하면서 자라나신 분들은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기억이 나요. 이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일단 아브라함은 흰 수염에 머리가 허옇고 이 지팡이를 쥐고 불과 칼을 들고 아주 꼬부랑 할아버지예요.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왜냐면 나이가 많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때 이제 이삭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이제 한 5살, 6살 꼬마 정도 되는 아이가 이 나무를 한 2-3개 짊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그림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면 이삭을 정확한 나이는 성경 안에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뒤 성경 문맥과 여러 성경 학자들의 이 연구와 이런 것들을 통해 또 이 이삭이 자신의 나무를 짊어지고 가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삭은 이미 굉장히 장성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신을 제단을 만들어 이삭을 묶을 때, 그리고 이삭이 계속 질문하잖아요. 우리가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제사는 어떻게 드립니까? 하며 그 오르는 길 가운데에, 그리고 또 성경에서 계속해서 3번이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아이가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고 함께 나아가더라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란 걸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오늘 아브라함, 내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채 그 여정을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삭은 그야말로 이 구약시대에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를 이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싶은 다음 세대가 이러한 다음 세대 아닙니까? 자신의 삶을 목숨 다하여 주님께 바치는 자들, 나의 몸을 불태울 이 장작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산을 오르는 자들, 이러한 이삭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이삭의 세대가 일어날지어다. 근데 이걸 질문해야죠. 이삭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하여 나의 삶을 서원하여, 우리 서원된 세대, 헌신된 세대, 하나님께 몸을 불태우는 세대, 하나님께 목숨 바치는 세대, 그러한 다음 세대 일어나는 거 보는 거, 그게 우리의 열정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그렇게 이삭은 그러한 세대가 될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걸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정말 역사 가운데에 없는 나라입니다. 정말 전쟁 이후에 폐허가 된 이 나라가 그때 당시 어떤 동남아 국가보다, 어떤 아프리카 국가보다 최빈국이었던 이 나라가 정말 한 세대 만에 놀라운 나라의 부흥과 나라가 완전히 영어 표현으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말하는, 정말 위와 아래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기록돼 본 적이 없는 역사를 이루어낸 것이 한국의 역사였어요. 우리는 그것을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금식과 믿는 자들의 헌신으로 인한 역사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에 그 시절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희생정신입니다. 희생정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또 우리의 부모님 세대까지도 자식 세대가 나보다 더 잘 먹게 하기 위하여, 자식 세대가 나보다 더 나은 공부를 하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고생해도 내 자식 세대만큼은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말 시간과 노력과 돈과 건강과 모든 것을 희생했고, 그 희생에 대해서 아까움이 없는 세대, 그 세대를 우리는 누렸던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 귀한
희생 정신이었고 이 나라를 바꾼 희생 정신이었으나 그 희생은 많은 부분 예수 없이 이루어낸 희생이었어요. 말 그대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내 자식 세대를 나보다 더 나은 세대로 만들기 위하여, 내 자식 배 곪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내 자식 대학 가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도 내 자식은 당당하게 대학교 나와서 당당한 직장을 갖고 결혼하는 세대 만들기 위하여 희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희생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전 세대 선조 세대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나라 가운데 그 희생은 너무나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었으나 또 많은 부분 그것은 예수 없는 희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이제 우리가 배곰지 않는 나라가 되고, 이제 우리가 전쟁의 나라가 아니게 되고, 물론 여전히 휴전 가운데 있으나 이 나라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가운데 큰 그 통계를 보더라도 한 명도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 배곰지 않고 배고프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이때에 이제 우리에게 희생은 사라지는데, 이 희생이 왜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부모 세대에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이제 희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이제 희생하며 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의 세대 가운데에 희생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닌 교육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저의 세대의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2년생 김지영 이런 소설이라든지 이러한 영화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요, 희생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희생하는 일조차도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는 나라가 펼쳐졌어요. 자식을 위해서 네 커리어를 희생하지 마라. 자식 때문에 너의 앞길이 막히면 안 된다. 자식은 최대한 적게 낳아라. 심지어는 낙태의 문제도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나의 커리어 길이 막히기 때문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계획한 인생이 막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시대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삭은 어떻게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세대가 되었는가? 그러한 아들이 되었는가? 이삭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았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 알았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우리 세대를 위해서, 실은 저희 세대, 지금 30, 40대의 세대가 가장 복을 받은 세대입니다. 60대, 70대, 80대 우리의 선조들의 희생 때문에 저는 전쟁을 모르고 자랐고, 저는 배고픔 없이 자랐고, 하고 싶은 공부, 제가 갖고 있는 꿈, 제가 노력하면 펼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제 밑에 세대는 더더욱 그렇지요. 그러나 이삭이 보았던 아브라함의 희생은 조금 다른 결의 희생이었어요. 바로 무엇이었냐?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산 것을 본 것입니다. 이삭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희생하는 예배자의 삶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며 이삭이 자라날 때, 예배란 저런 거구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저런 거구나, 삶을 희생하고 재정을 희생하고 인생을 희생하고 목숨을 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구나. 그것이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이삭은 보고 자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2장에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아이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더라.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더라.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리는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의 희생, 재정을 위한 희생, 우리의 미래를 위한 희생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볼 수 있다시피 그러한 인본적인 인간의 힘을 다하여 하는 희생은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것으로는 이제는 더 이상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희생은 더 이상 미덕으로 여겨지지 않을 뿐더러 그러한 희생으로는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의 눈을 깨울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다음 세대에 자신의 목숨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하여 희생하는 아브라함 세대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길입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베델 처치 같은 워십팀이 있으면, 힐송 처치 같은 예배팀이 있으면, 화려한 영상과 미디어 있으면 그러면 부흥이 오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제가 막 전 세계 방방곡곡을 다녀본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특권으로 통역하기 위해 아니면 선교를 위해 많은 나라를 다녀보고 많은 국가들을 방문해 보면 한국만큼 화려한 교회가 없습니다. 한국만큼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는 나라도 없어요, 여러분. 왜 외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유명한지 아세요? 그만큼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이 그 나라에 별로 없어서예요. 이건 정말이에요.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목사님들만큼 설교를 잘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만큼 기도인도 잘하는 나라도 없고요. 우리나라만큼 화려한 프로그램, 최신식 프로그램, 어느 나라에 있는 프로그램, 저 나라에 있는 프로그램, 이 나라에 있는 안 들어와 있는 게 없어요. 이 나라는. 그것으로 부흥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다음 세대의 부흥은 감히 제가 30대 청년 목회자로서 이 앞에 서서 외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부모님들이 다시 한번 희생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이 희생은 내 자식 잘 먹게 하기 위하여, 내 자식 좀 더 잘 되게 하기 위하여 그 희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내 자식 바치는 희생을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위하여 자녀와 함께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그 길을 걸어가는 희생의 길을 걷는 아브라함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부모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나라, 다시 한번 부모들의 희생으로 다음 세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즌 요구하시는 희생은 다음 차원의 희생입니다. 부모 세대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지금 우리 현재 교회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포부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 부모님들의 생명과 재산과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희생하는 모습을 지금 1.9% 세대라고 하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의 성경책에는 창세기 22장 4절에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는 이 성경의 구절에 밑줄 치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았을까? 먼 곳을 볼 수 있는 아브라함 세대가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 곳을 바라보며 먼 곳을 바라보는 그 시선 때문에 희생해 주십시오. 이 말이 얼마나 잘못 전달되면 건방진 말입니까? 근데 저희들은 지금 아브라함 세대가 필요합니다. 희생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희생해 주셔야 합니다. 생명을 내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다음 세대의 이삭 세대가 일어날 길입니다.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습니다. 이제 편안해진 이 시대, 어느 나라보다 멋진 건물이 있는, 교회 건물이 있는 이 나라, 어떤 나라보다 음향시설이 멋지고 멋진 노래가 있고 멋진 영상이 있고 멋진 프로그램이 있는 이 나라, 이제 교회 건물 건축을 위한 희생, 귀한 희생이죠. 교회의 부흥을 위한 희생, 너무 귀한 희생입니다. 그 희생도 여전히 지속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부모님 세대 가운데,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가운데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요청하고 부탁드리고 간청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희생을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부르심을 향한 희생을 품어주십시오. 그 길만이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릴,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삭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감히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덕홀 정신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스테디움에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덕홀의 가치와 정신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을 모으고 왜 스테디움에 사람을 모아서 왜 기도하고 왜 금식하느냐? 바로 이렇게 서원하고 헌신하는 다음 세대들을 그 나라에서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덕골 세대에서 가장 강조하는 메시지가 뭐냐? 나실인 메시지예요. 나실인. 이 시대의 나실인과 같은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고 싶은 것입니다. 나실인 세대가 뭡니까? 극단적인 헌신, 극단적인 거룩한 라이프 스타일, 극단적인 순결의 라이프 스타일.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다음 세대 아닙니까? 이 세대를 함께 일으키기 원합니다. 우리 30, 40대 청년이 실은 젊은 부부층이 이 메시지를 가장 들어야 돼요. 왜냐? 우리는 교육 자체가 희생을 미덕으로 여기지 않은 교육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심지어 자녀를 적게 낳는 게 아니라 안 낳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대놓고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뿐만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자들, 또 이 방 안에 있는 30대, 40대, 더 나아가서는 20대 청년들에게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 지금의 유아 세대를 위하여, 지금의 10대 세대를 위하여 저희는 극단적으로 희생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 세대보다도 우리는 희생을 경험해보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위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위하여, 이 덕골 성회를 통해 주님이 부르심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하여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재정을 극단적으로 헌신하는 삶을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주일학교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영유아 세대가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칠 장작 더미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희생을 품어주십시오. 시간을 희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공간을 희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을 희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정을 희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교회 프로그램들을 희생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역을 희생해 주십시오. 그 길만이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길이라서 감히 선포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고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요,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 율법 가운데에 서원을 한 자들이 반드시 그 서원을 하나님께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결혼하지 않은 딸들, 젊은 청년의 딸들이 서원을 하였는데 만약 그 집안의 아버지가 그 서원을 듣고 그 서원을 무효화시킬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서원 자체가 무효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민수기 30장을 그냥 저의 오늘 며칠 전 성경 읽는 저의 통독 순서에 따라서 그냥 읽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외치는 소리가 무엇이었느냐?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서원을 막는 세대가 되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원하는 자녀 세대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서원한 자녀들이 그 서원을 하나님께 갚을 수 있도록 열어주시는 아비들과 어미들이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바로 헌신하는, 희생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치는 예배를 보여주는 그러한 부모를 통해, 그러한 30, 40대 젊은 부부층을 통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원하는 다음 세대들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 방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영상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희생의 라이프 스타일을 취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예배를 보고 자라듯이, 이삭이 아브라함의 희생을 보고 자라듯이, 이삭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고 자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자로 일어났던 것처럼 거룩한 아브라함 세대에 또 30, 40대 세대 가운데에 희생의 세대가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생의 세대가 서원의 세대를 낳을 것입니다. 희생의 세대가 서원의 세대를 출산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